민수기 6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주께 성결하게 하고 속건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음이라. 이전 날들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쭉 보면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시린의 성별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놓는 성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시린은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때에 주님께 거룩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6장 8절 보시면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성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성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또 나시린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그러면 남자만 하느냐?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면에서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성별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또한 나시린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요구되었죠. 그래서 머리털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기름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어도 상을 치를 수 없다고 나시린의 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것도 만지면 안 되고 자신을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시린인 것이죠. 이 나시린은 평생을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로 성별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시린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손이라든지 몇몇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굉장히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민수기 6장 13절 그리고 21절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니 그가 성별하는 날이 차면 그를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과 자기의 성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제사의 법이니라. 그 외에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며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성별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12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성별되었던 나시린의 법이 무효라고 선언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성별의 규례가 있었는데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길러라.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조금 더 확대하면 여자도 그런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포함.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더럽혀진 거예요. 나시린이 자신의 서원의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더럽혀졌다면 그 앞에 있었던 성별의 날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드렸던 제사하고 뭐고 간에 다 무효. 왜냐하면 네가 더럽혀졌으니까. 모든 성별의 날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렸을지라도 한순간 그의 성별된 위치를 떠나게 될 때, 무언가로부터 더럽혀졌을 때 지나간 날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효! 그 나실인이 전에 아무리 완전한 성별을 했다 해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이것처럼 무효가 된다면, 너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 취소.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는 카톨릭을 위시해서 감리교, 루터교도 이제 그런 면이고요. 몇몇 교단들은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 없으면 그 구원은 가짜다. 이런 교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구원이 취소된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버림받는다. 그건 진리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네.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아닌 거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보장된다는 말씀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양립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사람들의 그럴듯한 논리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구절들에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믿음 생활을 끝까지 못하면 그건 원래부터 예정된 거 아니야. 감리교는 그나마 기록된 대로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니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장로교는 예정론이니까 너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타락했어? 그거 원래 예정된 거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사람들의 교리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면 돼요. 잘 나누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씀도 진리고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도 진리인 거예요. 단지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한 이 사실을 자신들의 교단 교리나 교단 전통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들이 제시될 때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교리가요, 잘못된 실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를 공부하고 그에 합당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 둘 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다.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근거해서 아멘이고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야고보서를 위시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환난 서신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법이 무효가 된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시린이라 해도 그가 더럽혀지면 그는 앞에 모든 것들이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뭡니까? 이 나시린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효가 되든 지켜지든 이런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보장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시린도 자기가 나시린 할래요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너 이리 와, 나시린이나 해. 근데 이 사람은 나시린이 되고 나서 나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 구약은 나시린은 그 하나님의 선택, 성별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무효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시린은 스스로 성별하고 그 성별을 끝까지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 우리의 의, 이거 누구 겁니까? 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거룩하라고 했죠. 거룩함. 이 거룩함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성별. 우리가 성별되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 지금 뭐 성별하면서 합니까? 나에게서 출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별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이루어 나가거나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럼 지켜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100% 완전한 것이고요. 그분의 거룩함은 100%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했을 때 이 의를 내 의로서 점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내 것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더 이루거나 더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온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로워지고자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의로우신 그분을 근거로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그래 이렇게 살면 더 거룩해지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행위와 또는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것을 지켜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지켜내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시린들의 삶에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시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엘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말년에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삼손을 가장 대표적인 재판관 또는 나시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나시린이었죠. 하나님께로 성별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성별된 생활을 포기했을 때 그의 성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판하기 16장에 보면 이제 삼손의 더럽혀지는 모습이 나오죠. 여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죠. 16장 1절에 보면 창녀가 한 사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또 데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데릴라가 아니라 다른 여자예요. 그는 여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나시린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말이죠.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별은 일순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무효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삼손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인 사람이 그 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나쁜 말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지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그 스스로가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날려버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잘못된 대상에 대한 사랑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가족도 사랑해야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육신의 사랑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나시린으로서 불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는 이 말씀은 나시린과 연관이 있긴 합니다. 나사렛과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자렛 뭐 이렇게 그 영어 발음은 뭐 그런데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유사한 그 단어 그 어원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술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밀지 않고 여자도 멀리했습니다. 나시린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서원한 일정 기간만 나시린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 반을 나시린으로서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전 30살경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린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포도주를 만들긴 했지만 마신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술을 즐기는 자라고 모함했지만 예수님이 술을 즐겨 마셨다는 증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이후로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나사렛은 나뭇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넷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다룰 때 가지라고 언급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묘사할 때,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할 때, 또 제사장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할 때 주님은 가지로서 언급이 됩니다. 가지로서.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장의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란 이것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외경에서 찾거나 가짜에서 찾거나 뭐 다른 곳에서 막 이 구절을 찾으려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기록되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했고,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구약에 기록되지는 않았던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이거 어디 있지? 왜 마태복음에 있는 데는 왜 구약에는 없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실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나실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다른 나실인들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사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 또는 설교자,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 하나님께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와 연루되고 세상과 연합하고 비질과 타협했을 때 그들의 이전 일들은 없어져 버린다는 교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끝까지 신실하게 사용되었던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타협하거나 중간에 변절되거나 이런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사에서 말씀드리지만 러크만의 계산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5천만 명 이상, 또 많게 잡으면 2억인가 3억인가까지도 잡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순교자만 있었나요? 네. 배교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기억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했는데 배교했어요. 변절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별하여 온전히 드렸을지라도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지나간 과거의 아름다운 드림이나 섬김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교회 가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는 참 감사해요. 소중하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지역교회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의미보다도 그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이전의 일들 기억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지금 손에 들려진 쟁기만 잡고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항상 좀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주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만 주님의 일입니까? 뭐 성경 번역하는 것만 주님의 일입니까? 신앙서적을 번역하고 막 이런 것만 주님의 일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뭐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모습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거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별해서 설교자로 또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 교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뒤를 돌아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던 그 롯의 아내 그 짧은 기록만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롯을 잘 따랐는지 어떤 화려한 삶을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봤기 때문에 미래도 없고 그 과거도 기억조차 안 되는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간증을 남겼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최선의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끝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로서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언제나 주시고 아들로서 손을 항상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케이 받아주십니다. 그걸 제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단 한순간의 더럽혀짐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순간의 잘못된 사랑이, 한순간의 육신적인 판단들이 이전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없어져 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전히 성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해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요,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요, 마귀의 속삭임에 그저 귀를 내놓고 있다면요, 우리의 눈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만 있다면 전에 있던 모든 간증도 섬김도 찬양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일됐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더러운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좀 더 바라보고 있었다면 빨리 이 눈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현재. 왜죠? 하나님이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간증으로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나님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주님을 위해 성별되어 있느냐? 전에는 성별되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떠했든 그것은 없어져 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위해 성별된 삶을,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